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들이 기복신앙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백성과 멸망으로 끝날 자들을 구별하는 심판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멸망으로 끝날 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고집하며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의미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구별, 심판, 약속,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이 땅에서의 축복, 형통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삶이 마땅히 심판의 대상임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이란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에도 등장합니다. 이 예언의 말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하나님이 유다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 침략의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그 어떤 대적이 공격한다고 해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에게는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는 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징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유다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수르라는 힘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게 될 심판에 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믿는 사람들을 복주고 세상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아가 부인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참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서 자신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심판이 마땅한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감사와 찬양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부족함 때문에 삶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소유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부인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욕망들을 무너뜨려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하지만 우리는 훗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